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항상 결코 작지 않은 영적 전쟁 앞에 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명절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잠깐 제사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매년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다가오는 제사 문제이기 때문에 되새기는 의미에서 오늘도 잠시 여러분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절을 하면 효도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검이나 무덤, 제사상에 절을 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상에 절을 하면 내 부모가 그 자리에 와서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더러운 귀신이 와서 그 절을 받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은 절대로 제사상 앞에 오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육체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 길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끝까지 주님을 거부한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떠돈다거나 제삿날 그 영혼이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주장에 그 대해서 대체로 반론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는 것이죠. 요즘 귀신 나오는 영화들이 많은데 한을 품고 있는 귀신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 덕분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는 이성적이고 철저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만은 철석같이 믿고 또 인정할 뿐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창조론을 끝내 거부하고 진화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모의 귀신이 제삿날에 올 수 있다는 이런 완벽한 비과학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말도 하고 기도도 하죠. 조상님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하시고 후손들을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과학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재미있죠? 귀신의 존재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위 과학이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까닭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사가 우상 숭배, 더 정확한 표현으로 귀신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을 통해서 조성이 되었고 이 세상의 생물들과 우리 인간이 수억만 년 동안 진화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애초에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만 있는 세상, 물질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갑자기 어떤 이유와 까닭도 없이 물질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가, 영혼이 스스로 자연히 생겨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진화론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영혼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은 이후에 제사를 지낼 어떤 대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신봉합니다. 제사를 지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윤회가 아닙니까? 끊임없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기의 업보를 짊어지고 돌고 돌아서 환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니 역시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이었던 그 영혼은 이미 다른 존재로 환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영적인 행위를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다른 존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올까요? 부모의 탈을 쓴, 부모인 척하고 절을 받는, 또 숭배를 받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 사람들이 그런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상까지 차려놓고 기다린다면, 그리고 그런 귀신들을 앞에 절을 하면서 제사를 바친다면 여러분, 어떤 귀신이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한 까닭으로 제사를 지내면 부모의 영혼 대신 수많은 귀신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목하고 깨끗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할 우리의 집과 가정이 더러운 귀신들의 연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 행위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결국 우상 숭배요, 귀신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하지 못했던 그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낸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타깝지만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혼은 오지 못하고 다른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즐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가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명절 기간 또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준비하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특권을 주셨고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행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설계도를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셨고 그가 이루고자 한 것들이 다 형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건축하여 드린 이 성전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명실상부한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본질적인 성전을 진정한 성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거룩하신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살아계신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자부심이었으며 이들의 가장 큰 자산이요 영원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은 그런 복된 성전을 우상처럼 믿고 섬겼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성전 자체를 숭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성전에 대한 특심한 집착을 끝까지 멸망하기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제사하며 온갖 음행과 악행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아서 끝내 멸망하게 되리라는 이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며 자신들의 번영과 형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바벨론 대군이 진격해 들어왔고 온 성이 포위가 되어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다 떠나가 버린 오직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을 붙잡은 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독보적인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충만했던 이스라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허락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목적이신 하나님을 버린 채 썩어버린 선민의식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리석은 아집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전 낙성식을 마친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너희의 농산물들을 다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너희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 너희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히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내 얼굴을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음성을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너희가 이곳 성전에서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내가 눈을 들어 그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고 나의 이름을 이곳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앞으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 이 성전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전에서 그 누구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심으로,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이요, 놀라운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복된 성전을 우상처럼 숭배하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떠받들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우상이 되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성전을 사모한 그 일이 우상 숭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과 마음을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뿌리채 뽑아내고 이 성전을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기 시작한 그 순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그저 거죽만 남은 껍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은 그날 이후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대단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복이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우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 없이는 절대로 불려질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죽는 민족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위에 새겨진 그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부르짖은 그 기도가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예배당이요 건물일 뿐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때때로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전인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위 말하는 역사상 아예 없었던 단어죠.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면서 왜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배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도, TV와 스마트폰, 영상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함께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가 꼭 필요하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위중한데 무슨 대면 예배냐 할 것입니다. 기독교 관련 방송들 또 수많은 유튜브들은 끊임없이 고품질의 설교 영상들을 방영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름 없는 작은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방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없는 예배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건강 때문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대면 예배보다 그 중심과 마음이 더욱 간절하실 때니까 저는 그분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영상 예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더 수월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 논리에 적당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나는 드리겠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과연 그분들이 2년도 넘는 이 시간 동안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굳은 결심으로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 집중하면 몇 번 정도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단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난 지 이미 2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단 30%라도, 아니 10%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듯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다 받으시지만, 그러나 교회에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은 아무나 붙잡고
교회에 즉시 돌아오시라는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설득하고 권면할 상황적인 한계를 많이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 말을.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코로나의 좋은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라도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수십 통씩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그나마 전화라도 문자라도 받아주시는 분들은 정말 고마운데 이제 우리 교회나 교역자들 번호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전화조차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우리 교역자들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성도들의 영적인 방황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교인들이 모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더불어 한 몸 이루고 주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영상 시청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위대한 복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1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 이 상황들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 우리의 교회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재작년 2월부터 그 어떤 예배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오후 사부 예배까지 안팎에서 오는 수많은 회유와 비난에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은 적이 없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이곳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